네, 저희 오늘 마가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 The Divine Authority of Jesus 라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5일간 락다운 괜찮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예, 그 5일간의 락다운을 누가 결정을 했죠? 데니얼 앤드루스, 이 빅토리아 수상이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해서 저희가 다 따랐죠. 그 데니얼 앤드루스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가 줬나요? 그 사람이 그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권위는 누가 줬나요?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는 물론 그분을 위해서 투표를 안 했다, 선거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그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뽑힌 사람이 수상이 된 거죠. 그 수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락다운을 본인이 결정을 해서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예. 그 권위가 우리가 그 사람의 결정이 싫든 좋든 어찌됐든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죠. 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권위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제가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함께. 이 1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이 사건이요, 일주일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환영을 하긴 했지만은 예수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다 몰아내셨죠. 예. 그래서 성전에서 제산물을 파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또 성전 세금을 낸 사람들, 돈을 바꿔준 사람들 다 몰아내시고, 재물을 사는 사람도 몰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도 다 몰아내셨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정화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누가 했냐? 종교 지도자들이 해줬어요. 거기서 재물을 팔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을 반대해서 가셔서 다 몰아내신 거죠.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세 그룹을 표현할 때는 뭐냐? 이들이 산헤드린, 유대의 최고 입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파견돼서 온 사람들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물어봐요.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o do them? 질문이 이제 두 가지로 질문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죠. 첫 번째로 말했을 때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몰아낸 것을 어떤 어떤 권위로 했느냐? 만약에 그 권위가 있었다면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 줬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만약에 무슨 권위로 했느냐? 그럼 나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산헤드린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권위에 대적했기 때문에 반역자로서 너를 체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냐 했을 때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신적 권위로 왔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반역죄로 또 붙잡아 갈 수 있는 어떤 함정이 있는 질문들을 두 가지를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대답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질문으로 다시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런 대화법이 당시 유대인 랍비들한테는 굉장히 흔한 대화법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 질문으로 대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인들이 찾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으로 던지신 거죠. 그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지셨냐? 30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하는데 내 질문은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세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이 줬던 세례에 대한 권위가 요한 자신으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냐, 그 요한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냐, 그 질문을 대답하는 건데요. 이때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이거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3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거죠. 의논하는데 자, 의논하는 태도를 보시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의논하는 목적은요 진리를 찾기 위한 의논이 아니에요.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의논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의논이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태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질문에 대해서 의논하는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은 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걸 아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어떤 빈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도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회개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 믿지 않았니?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지 않았니? 공격당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32절에 또 만약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세례 요한을 인정해주지 세례 요한의 어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까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20장 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무서워했었어요, 사람들을.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대답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시는데요.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We don't know.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린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세요? 그래?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하는지 너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 물론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분명히 너희들 몰라? 하지만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어. 나의 권위는 신적 권위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이야 말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대답하셨냐? 이 대답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대답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걸 아셨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저희가 이제 믿고 따르는 거죠.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가 교회 전통을 말씀 위에 놓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놓고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의 권위 위에 교회 전통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경이 모아졌을 때 모은 거를 정경이 66권이 모아진 것을 결정한 기관이 교회의 의회였기 때문에
교회 의회가 66권 결정했으니까 그럼 교회 전통이 교회 말씀의 권위 위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교황의 권위가 말씀과 동등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오류가 없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 인간의 경험을 말씀의 권위 위에 두는 분들이 계셨어요. 실존주의자들, existentialism이라고 하는데, 실존주의 분들과 경험주의 분들. 그래서 실존주의와 경험주의는 뭐냐면은 내 경험이 말씀과 다르거나 내 경험을 했는데 말씀과 맞지 않다, 그러면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게 하는 것, 경험주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것이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는 뭐냐, 말씀의 권위 위에 본인의 이성을 권위로 두는 거예요. 본인의 이성이 만약에 말씀의 권위에 말씀이 쓰인 것과 안 맞는다, 그러면 말씀은 버릴 수 있는 거. 이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굉장히 저명한 목사님, R.C. 스프럴 목사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50년대, 60년대 이제 본인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자유주의가 엄청나게 강하게 신학교들을 강타할 때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들어간 신학교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교였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강의에서 그 한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매 강의마다 시작한 게 있대요. 세 번의 같은 구절 말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딱 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This is not the word of God. This is not the word of God. This is not the word of God. 3번을 외치고 항상 강의를 시작했대요. 무섭죠? 자유주의의 무서움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시카고 스테이먼트라는 이제 그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복음주의 목사들이 모여서 한 성명이 있어요. 거기 함께 하신 목사님이 되고, 개혁주의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되셨는데, 뭡니까? 저희가 믿는 개혁신앙 자체는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냐?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최고의 권위. 말씀 밑에 전통도 있고, 말씀의 권위 밑에 우리 이성도 있고, 말씀의 권위 밑에 우리 경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부인하거나 우리 이성을 부인하거나 우리 전통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권위를 뒀을 때 그 권위를 밑에 두는 거예요. 저희가 이 호주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supreme standard, 최고의 스탠다드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subordinate standard,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밑에 우리 신앙을 고백한다. 그 신앙 고백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말씀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은 말씀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가 가져온 게 뭐냐면은 탈권위주의죠. 권위주의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잘못된 권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권위를 대항하는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요, 권위 자체를 부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인데요. 어떤 권위냐면은 인본주의적 권위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진 목적을 가진.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 가정 안의 권위를 주시기로 디자인을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버지나 남편이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지 않고 본인의 어떤 죄성으로 가족들에게 말로 폭력을 한다든지 육적으로 폭력을 한다든지 공격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리더십의 목적을 벗어난 거죠. 그 본인의 죄성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는 뭐예요? 가정을 말씀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걸로 이끄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사로 세운 분, 장로를 세우신 건 뭐냐? 교회를 말씀 가운데서 이끌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근데 이것들이 탈권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때문에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빅토리아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성 전환 치료 반대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성을 이제 동성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 만약에 누구가 와서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억압을 당했다고 억압이 있었어요. 너 성을 바꾸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폭력적인 말들이라든지 육체적인 폭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필요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죠. 그걸 억압당하면 안 되고 이제 핍박당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우리 애가 본인이 성을 바꾸고 싶다. 그럼 부모로서 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만약에 2살짜리 여자아이가 딸이 와서 아빠 나 이제 남자 할 거야. 남자 할 거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남자 해. 나 이제 남자 이름 쓸 거야. 그래 그 이름 바꿔줄게. 나 이제 남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받을 거야. 그래 원하면 내가 해줄게. 여러분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분 부부가요. 본인 분들 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들. 그래서 그 따님이 본인 2살 때 나는 남자아이가 되고 싶어. 그래서 그래? 남자아이 해. 그래서 남자의 머리도 해주고 남자의 옷을 입혀줬어요. 나 이름도 남자 이름 받고 싶어. 남자 이름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 근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되고 싶었는데 최근에 그 남자 했던 여자아이가 여자처럼 다시 하고 다니면서 또 그게 되게 큰 이슈가 됐어요. 얘가 다시 여자가 되기 원하나?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최근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 중에 아빠의 성을 빼도록 또 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모들은요, 우리가 애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해줬다. 애가 원하기 때문에,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줬고, 우리가 관계가 너무 좋다.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권위를 잃은 거죠. 여러분들 권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디자인하신 권위신데 특별히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권위가 남편의 말일 수도 있고, 아내의 말일 수도 있고, 부모의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의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목사의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황의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가 말하는 게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한테는 BTS가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요, 잘 보면요, 내 삶의 가장 큰 권위를 권위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싸워야 될 권위가 누구냐면은 나예요. 내 권위가 제일 커요. 내가 왜 예수님 말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의 권위를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간섭하지?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성은 나의 권위를 쫓기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권위는 예수님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가장 큰 축복과 구원과 삶의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이 포도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비유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농부의 비유를 이제 주십니다. 12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래요. 이게 참 이 포도원 비유가요, 이게 무슨 권위랑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잘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이제 포도를 줬다. 이제 이거는 당시 포도원이요 굉장히 흔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나중에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땅에 포도원을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농적하게 빌려준 다음에 자기 돌아갔던 타고 돌아가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세를 받으러 오는 것들이 굉장히 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와서 그 소작인들이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수확을 했을 때 포도주로 줄 수도 있고 곡식으로 줄 수 있고 기름으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으로 줄 수 있고 그런 계약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울타리를 둘었다. 그리고 망대를 지었다. 이거는 펜스를 짓고 이제 망대 보는 거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펜스와 타워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것도 영적인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농부들에게 세워줬던 이 농부들은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 그래요. 때가 이렇다는 건 뭐냐면은 계약상 한 2년이나 3년 정도 그 포도나무 심고 나서 농작할 때까지 시간이 한 2, 3년 정도 걸린대요. 그 다음에 대부분 주로 9월 달에 이제 하베스트 그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와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라 종을 보낸 거죠. 이 종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회개를 외치게 하신 하나님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와서 세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래요. 3절에 보면은 이게 종을 심히 때렸다. 이건 뭡니까? 그냥 종을 무시한 게 아니라 종의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돈을 안 주고 그냥 보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죄를 지적했는데 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선지자를 내쫓은 거예요.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래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이건 뭡니까? 그 주인이 이 농부들한테 인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심을 보여주고 자비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기회를 보여주는 게 다시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보내서 또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그래요.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건 뭐냐? 유대인들에 있어서 머리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해요. 그리고 본인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대인들 여기 쓰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게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능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능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인까지도 능욕을 하게 된 거죠. 5절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래요. 또 기회를 주셨어요. 주인이 아 그래? 한 번만 내가 더 기회를 줘보자. 인내함으로 또 보내셨는데 이때는 이게 농부들의 죄악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냥 머리만 치고 끝난 게 아니라 죽여버려요. 살해하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죠. 여러 선지자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등 수많은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무시한 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죠. 6절에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 아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내가 보내줄 사람이 한 사람이 남았는데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하신 거죠. 내가 이제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그래도 존대하겠지. 왜냐? 종들은 주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종들은 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닌데 아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주인이 될 사람을 보냈을 때 존대한다. 근데 이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이 존대하지 않을 거 알매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거스르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에 대해서 거스르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비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7절에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렇죠. 이제 농부들이 협의해요. 이 농부들이 협의하고, 그렇지, 이 아들이 죽으면은 더 이상 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취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에 잡여 죽여 8절에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그러죠. 포도원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요, 포도원 밖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으로 오셨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합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줘서 버림을 당하게 하시고 성 밖에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죠. 이에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너희도 어떻게 하겠니? 그러는 거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요. 실제로 역사상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붕괴되죠.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건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돌들을 운반했는데 돌들을 운반하다가 깨진 돌들은 성전 건축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들 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을 얘기를 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운반하다가 깨져서 버린 돈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은 뭐냐? 모퉁이돌은 당시 건축이 모퉁이돌 반듯한 거를 놓고 그 모퉁이돌을 잣대로 해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돌이 모퉁이돌인데, 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됐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자들의 손에서 우리에게 버림을 당하셨지만은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셨다. 교회의 구원자 되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아니하느냐, 이게 시편 말씀 계속 인용하는 건데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됐다.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놀랍다. 이게 왜 놀랍냐?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떤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왕좌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하는 거죠.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거주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죠. 이때 당시 순례자들이 한 120만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요가 있었죠.
이 예수님께서 이 신적 권위를 말씀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특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권위까지 있으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선거로 왔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뽑혀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부로 왔습니까? 강성한 군대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죠. It is marvelous in our eyes. 우리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권위가 있지?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당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